오늘 읽은 요한 서신서가 이 기록될 당시에는 마치 마지막 때 같았습니다. 이러다가 종말이 오겠구나 싶을 만큼 이 거짓 복음이 횡행했습니다. 난무했어요. 모든 게 다 거짓된 것들이 많았습니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하는 이 영지주의자들도 많이 있었고, 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적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완전히 공동체를 버리고 떠난 이 분리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진리를 다 막아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요한은 이단을 경계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고 또 진리를 추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1절에 보니까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혹여 죄를 범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죄는 특징이 있어요. 죄는 누구나 범합니다. 그리고 죄는 관계를 끊어내고 있습니다.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점점 우리 자신이 고립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도움이 필요해요. 스스로 우리는 구원을 해내지 못합니다. 죄인된 인간은 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요. 누군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대언자가 계시죠. 대언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이제 되어주시는데, 대언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대변자, 대신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돕는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 도와주고 계세요. 든든하죠. 저자 요한은 혹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혼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면서 안도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다?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대언자가 되어주시기도 하고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자, 이 화목제물과 속죄 제물은 같은 뜻이에요. 속죄 제물, 그러니까 속죄라는 뜻은 죄를 씻어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속죄를 제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구 죄를 저지르고 계속 죄를 짓다가 하나님께 회개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만 하면 다 속죄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은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이단이 있어요. 죄를 마구 지어도 괜찮다고 여기는 자기중심성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속죄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계속 우리는 그래도 죄를 계속 짓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범할수록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끊어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3절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아멘. 당시에 적 그리스도는요 계속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자기들만의 특별한 지식을 자랑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계속 사고를 하고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류가 참 많았어요. 특히 말로만 믿는다고 해요. 말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명을 잘 지켜야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깨닫고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고 다짐하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다짐을 실천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죄를 떠나고 의로운 삶을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정진하면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되고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리나 개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화목제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짓는 내 죄 때문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계속 외면하고 살았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나와 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내가 계속 연결됐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알 수가 있는 거예요. 5절과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의 이 증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랑이 느껴져요. 사랑. 그게 말씀을 잘 따르고 지키는 어떤 증표가 되기도 하고요. 증거가 되기도 해요. 이분법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잘 보면요. 이 옳다 그르다 이 말을 좀 달고 살아요. 입에. 뭐뭐 하면은 이게 맞아. 이런 말을 자주 써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맞다고 하는 것이 꼭 다 맞을 때는 맞진 않아요. 꼭. 근데 내 기준에서 내가 맞다는 말을 자주 쓰는 분들은 이분법적 사고를 자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자주 하는 말은 정죄하는 말이에요. 내 기준에서 틀리다고 하는 것은 다 틀린 거니까, 다 틀리다고 여겨버리니까 정죄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은 정죄를 하나요? 사랑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정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매일 죄를 짓는, 매일 넘어지는 우리를 너그럽게 봐주고 계십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가치관이 다르더라도, 나와 성향이 다르더라도 부정적인 감정에 쏠리지 않아요. 자기의 주장이 너무 강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너그러움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사랑도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을지라도 그걸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 사랑이 좀처럼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에 강한 사람들에게는 잘 사람이 가까이 가지 않죠. 점점 고립이 돼요. 혼자가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계속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이미 다 용서가 끝났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계속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멀리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또 그 화목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또 오늘 하루도 새벽부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